2부 성가대를 제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성가대를 들어가는데요. 2부 성가대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연습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뭔가를 예배 시간에 와서 빌어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몸이 피곤한 거는 뭐 어떻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제가 맨날 먹는 비타민 C나 비타500, 요즘은 아로나민이라는 게 맛있는 게 나왔더구만요. 기분이 난다고 하는 뭐 그런 거를 먹어서 피곤치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찬송을 들으면서 기운이 났습니다. 설교 안 들어도 충분하죠? 아멘, 그런 소리도 나오네요. 네, 하여튼 좋은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또 찬양에서 받은 감동을 가지고 오늘 하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6번째 사역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6번째 사역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사역 중 3번째 사역과 5번째 사역과 일맥상통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번째, 5번째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 사역이 뭐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휘잡고 있는 이 혼란의 영들, 혼돈의 영들, 이 욕망의 영들, 이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제 그 영을 쫓아내는 악한 영들의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몰아내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요. 5번째 사역은 잘못된 제도, 이 체제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제도 개혁이라든지 제도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예수님은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셨지요. 이 3번째, 5번째 연장선상석에서 6번째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차례 이 본문을 텍스트로 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성경 공부도 수차례 해본 경험이 있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을 잠깐만 요약해서 생각해 봅시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입니다. 그래서 데베데스다라고 해서 자비의 집,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씩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 물이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아마 물이 움직여지는 거로 보아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간헐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본에 가면 이렇게 쫙 솟아나는 간헐천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아마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간헐천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물이 움직여질 때, 물이 솟구쳐 나올 때 바로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병이 나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전설들은 확산이 되었고 그것이 강화되어서 고착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로 인해서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 많은 환자 중에 자그마치 38년 된 동안이나 연못의 전설을 믿으며 연못 주위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 전설을 믿으면서 혹시 그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38년 동안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낫고 싶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가져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치유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의거해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무수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본문을 이 텍스트로 한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그 분류해 보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보면 설교들이 질비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 관한 설교를 검색을 해서 여러 설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를 해보았어요. 과연 어떤 주제로 지금까지 설교가 되어 와 있는가? 한 6가지 종류로 저는 그 많은 설교들을 한 몇십 개를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6개 정도로 분류가 가능했습니다. 자, 첫 번째, 38년 동안 이 병자는 기다렸다. 뭘 기다렸냐?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설교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어나 걸으나?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걸으라는 이따위 말을 하나? 이렇게 토를 달지 않고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그 말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다. 그러므로 교우들이요, 이 38년 된 환자가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조건 순종해서 이 기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나오는 아주 좋은 설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또 이런 설교도 있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여러 가지 환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 아주 예수님에게 선택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설교도 있었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가 놀랍고 놀랍다. 그런 주제도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과 치유만이 진정한 치유다. 그래서 38년 된 환자는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치유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치유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설교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설교도 많은 설교가 요거를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병자가 이렇게 답변하죠. 어떤 사람이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이 낫지 않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가니까 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용해서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설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비상하다. 어떻게 거기서 남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자라고 하는 교훈을 찾아낼까
이런 생각도 참 기발하다, 이런 그 느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설교를 분류해 보니까 대강 이러한 6가지 주제로 이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6가지 주제가 정말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베데스다에서 생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그것일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하신 일에 대하여 또 다른 측면,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의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연못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반영하기에 적절한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자비로 인해서 어떤 병자라도 이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자비가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연못입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 제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자비인가?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자비가 진정한 자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의 자비는 그 연못에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만이 고침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자비일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르쳐서 은혜롭다, 자비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베데스다를 연못을 살펴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극이 숨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극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 같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끔찍한 비극이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비극은 다름 아닌 누구이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연못은 철저하게 선착순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입니다. 경쟁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덜 아플수록, 여유가 더 있을수록, 더 건강할수록, 더 강할수록, 더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비의 이름으로, 천사의 이름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그 모순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데스다 선착순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그 연못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모순된 장소에 비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본문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자비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의 비극입니다. 연못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기 때문에 연못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고 해야 합니다. 연못으로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이상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경쟁자입니다. 거치적거리는 존재들입니다. 이웃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며 원수와 다름없습니다. 베데스다의 사회를 인정하는 이상, 그 베데스다의 체제를 인정하는 이상,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받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이웃이라는 개념은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랑과 자비를 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부지런히 외치지만 그것은 거짓이고 포장된 것이고 그것은 한낱 언어의 유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말하고 이웃을 말하는 것은 이 베데스다 체제를 인정하는 한 탕상공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 체제를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실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말하는 자비는 더 이상 자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베데스다 연못에 간직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비극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사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병이 낫게 됩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만이 1등만에게 모든 기회가 쥐어지는 사회입니다. 이런 베데스다 사회가 계속되어지면 필연적으로 38년이나 고침을 받지 못하는 병자들이 양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낙오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참혹한 현상 아닙니까? 오직 한 사람만이 병을 낫고 38년 동안 거적을 깔고 낙오자로서 살아갑니다.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현실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언어로 포장하는 것. 사실 오늘날 믿는 이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포장된 거짓의 이름들의 그 뒤에 숨어있는 거짓이 무엇인가, 비극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것을 오늘의 사회에서 믿는다고, 믿음의 의미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포장된 언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명품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그 백에서도 루이비통, 구찌, 샤넬이니, 헤르메스니, 베르사치, 아는 거 다 나오네요. 페라가 그 정도까지만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시죠? 명품이라는 말로 하죠. 근데 이 명품이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 본래 단어가 뭡니까? 영어나 서양 언어에서는 이런 불품을 구찌나 베르사치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어로 하면은 럭셔리라고 그래요. 럭셔리를 번역하면 무슨 말로 번역할 수 있죠? 사치품. 맞죠? 근데 그거를 명품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이런 거 제가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돈 모아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물품을 사면서 명품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사치품을 사는 겁니다. 살 수 있으면 또 살 수도 있겠죠. 사치품은 부자 사람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럭셔리를 사치품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들고 다니면 어떻죠? 조금 좀 마음이 찜찜합니다.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아? 이런 핀잔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소비사회가, 우리나라 같은 소비사회는 그렇게 하면 안 팔려요. 어떻게 말을 둔갑시켰냐면 명품이라는 말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럼 사람은
아, 명품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사면 사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명품 인간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베데스다 사회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극심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사회에 감추어진 그 비밀과 비극을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회는 이 같은 거짓으로 포장돼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베데스다 사회입니다. 이러한 베데스다 사회에서는 우리는 모두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38년 된 병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못과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은 그리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병자와 같은 낙오자들이 양산이 되는 것은 이 베데스다와 같은, 그리고 거짓된 언어로 포장되어 있는 이 베데스다와 같은 1등만은 추구하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데스다 연못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로 살아가면서도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전설에 현혹되어서 나도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헛된 희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달려가려고 그 다름질을 하는 존재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같이 어떻게 하면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가를 꿈꾸면서 베데스다의 전설에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적을 깔고 살아가는 희망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 삶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8년 된 병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 그 희망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베데스다 연못의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연못을 향하여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눈은 그 잘못된 베데스다 전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어찌 보면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 치고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 익숙해 있습니다. 주변부의 사람은 그 사람대로, 중심부의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우리 모두는 변화를 사실은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변화를 외치지만 실상은 자신의 현 위치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통일을 외치지만 우리가 맨날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그러지만 진정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분단 체제를 사실 익숙해져 있고 이 속에서 안주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치가들은요, 지역 감정 타파를 외칩니다. 근데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 지역 구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네, 낳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에게 내가 낳기를 원합니다 말은 주님, 내가 먼저 연못에 도착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그렇다면 저 거짓된 베데스다의 연못의 전설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환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전히 예수님, 내가 저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로 하여금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답변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료한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그를 안아서 연못물을 동하게 만들고 그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갖고 있는 기적은 아무런 관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는 베데스다의 전설로 상징되는 이 지독한 경쟁 사회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은 그 경쟁 사회의 체제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얻도록 그 병자를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못가에 앉아서 베데스다 전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고쳐지기를 바라고 있는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앉아있던 자리, 하염없이 기적만 바라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세계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못에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1등만을 바라고 살아오던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기존의 베데스다 연못으로 상징되는 선착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착순의 체제가 무너집니다. 이제 병자들은 연못에 늦게 도착하느냐 일찍 도착하느냐 상관없이 예수님에 의해서 골고루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거짓된 자비가 무너지고 비로소 진정한 자비의 세계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베데스다의 기적은 치유 이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병자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치유 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본문은 치유 이적을 다루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질서로서 우리 인간 사회를 얽매고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것에 매여서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거적을 깔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짓의 옷을 벗기시고 진정한 자비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한 것은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무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은 연못의 기적을 향한 경쟁 사회의 경쟁력과 적응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져오시는 기적은 거짓의 옷을 벗기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그 가치관에 의한 기적입니다. 연못만을 바라보며 자리 깔고 누워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 이 거짓 속에서 연못만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 연못이 주는 구원을 바라고 살지 말라.
연못에 먼저 가기 위해 경쟁하면서 그렇게 피 터지게 살지 말라. 이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거짓 전설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짓에 속아서 우리의 삶을 38년 동안이나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만 불, 개인소득 4만 불, 5만 불만 되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의 전설에 놀아납니다. 베르사치니 샤넬을 가지면 나의 삶이 명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거짓 전설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3만 명, 5만 명, 10,000명으로만 성장하고 그래서 큰 화려하게 몇 천억씩 들여서 교회만 지으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의 거짓 전설에 우리는 속아 살아왔습니다. 베데스다의 전설은 이러한 거짓된 이름으로 무한한 경쟁을 부추겨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의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말의 유의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거적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경쟁을 통하여 거짓된 기적을 바라보게 만드는 베데스다의 체제가 아니라 자비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베데스다와 같은 거짓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본받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이 화려하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의 거짓 신화의 옷을 벗기고 진리를 드러내는, 그리고 그 진리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이 사회에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삶에 만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베데스다의 거짓 전설들의 옷을 벗겨내고 온전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이 억압되어 있고 얽매여 있고 피곤한 것은 사실은 많은 화려하고 과장된 그 거짓 전설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 베데스다 거짓 전설을 쫓아다니다 보니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 아침에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주의 말씀에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